오늘은 우리 교회가 청소년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전센터 4층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10대 시절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벌써 어느덧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중고등부 10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 때 겪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면서 정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아이들에게 습득이 되어지다 보니까 지나친 정보를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이 파괴되어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또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대 청소년들이 이 10대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흘러가면서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 영국에서 태어나 정치가로 활동하며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의와 생명을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신대륙으로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죽음의 산업이었지만 이 거대한 이익과 권력 앞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의회에 들어가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끈질기게 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회는 거센 반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십 년간 싸우는 동안에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가족들과 주변인들도 그를 걱정했지만 그의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완수하지 않고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설을 통해 노예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영국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신앙심과 뜨거운 인간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27년간의 노력 끝에 1807년 영국 의회는 역사적인 노예 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을 공식 금지한 법안으로 이후 전 세계 노예제 폐지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예제 자체의 폐지를 위해 남은 삶을 바쳤고 그의 사역은 후배들과 뜻을 함께한 정치인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1833년 영국 의회는 마침내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윌버포스의 삶과 선택은 인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수백만 명이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개인의 안락함과 건강을 포기하고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운 인물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편안한 길 대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그의 용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고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그 족속의 왕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산지와 평지와 해안 지방에는 소위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흩어져 살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은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매우 신속하고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말이죠, 악한 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 악한 자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떠한 일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만큼은 한편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악한 자들이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뜻을 같이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하여 연합하는 선택을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하나됨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신호탄이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대적자들은 때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소행을 보시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털끝 하나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아무리 악한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을 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족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 사느냐 죽느냐 영적 전쟁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5년 10월 8일 강성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설립을 하였고 어느덧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은 본래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과 함께 히위 족속의 성읍으로서 다른 세 성읍에 비해서 아주 강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와 같은, 왕궁이 있는 도시와 같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은 다른 여러 성읍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아주 가볍게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중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남부지방이나 가나안 북부지방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보다도 이 전쟁의 혹독한 결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한 민족이 완전하게 멸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생긴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낡고 다른 옷차림을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이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 세상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아주 쉽게 판단하는 사람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브온 사신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통찰력은 기브온 사신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신, 그러니까 히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아도 너희가 가나안 족속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이 그 땅의 원주민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남겨두면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만약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면 언약,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브온 사신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자세를 낮춥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서 아주 거침없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브온 사신들은 마치 자신들이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은 듣지 못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련된 소식은 다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그 소식만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과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낡은 신, 흐름한 옷차림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위장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했지만 마침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해도 속이겠다는 작정을 하고 다가와서 속이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신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거짓말로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브온 사신들의 속임수 그 자체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지혜는 높이 살만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를 속였다, 진실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 어떤 말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입에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짓말은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만 나가야지 축복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진실한 말만 나가야지 거짓말,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생명을 죽이는 말은 입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여요. 공동체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는 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됩니다. 특히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사실,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 사신들의 요청은 수락이 되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거짓된 행색과 곰팡이가 난 끄떡을 받으면서 거기에 속아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주종 관계를 약속하는 평화조약,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그 조약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 효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엄숙한 서약을 동반했습니다. 이는 서로 간에 조약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제단에 올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기브온 사신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것이고, 그들을 파견한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에 공격이 오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평화조약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거짓말을 가려내지 못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조약을 맺은 대로 기브온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그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마련해 두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에 흉배를 붙이게 되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신들에 대하여서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이렇게 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신들의 옷차림과 행색과 말만 듣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한 번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실수의 원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솔함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 사항을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존하면 사람의 속임수나 계략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자신의 할 일과 가야 할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 묻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또한 늘 깨어 있어서 참과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습성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거룩한 것, 진실한 것, 깨끗한 것, 참된 것이 나갈 수 있기를, 또 그것과 몸부림하며 싸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며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들 앞에 놓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대항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거짓말로 속이는 결정을 하였고 그들의 목적을 일순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신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겠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영적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